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은혜가 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스마트폰을 자꾸 떨어뜨립니까? 사무실 냉방 온도가 낮아 감기를 달고 사십니까? 마스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너무 헐겁거나 꽉 끼고 처방받은 약이 어쩐지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손으로 쥐기가 힘든 핸드폰의 크기 때문에 자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평균 그 뼘의 크기를 18에서 20cm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핸드폰의 액정의 크기가 15.24cm 정도 되니까 당연히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힘들어서 늘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핸드폰의 크기를 결정지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의 손 크기였습니다. 남자들 평균 손 크기가 19.3cm예요. 거기에 맞춰서 핸드폰 액정, 핸드폰을 만드니까 15.24cm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 손에는 잘 맞지를 않아서 늘 이렇게 자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또 여름철 사무실에 적정 온도가 몇 도냐? 2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정 온도인 23도에 맞춰 놓아야 열 효율이나 뭐 이런 게 잘 맞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온도를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뭐냐? 이것도 몸무게 70kg에 40세 남성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온도보다도 사실은 한 5도 정도를 더 높여야 여성들에게는 적정한 온도가 되어지는데 이게 남성들 70kg 몸무게에
40세 남성들의 기준으로 적정 온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이 책에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설명들이 전부 다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다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20세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 숫자를 셌습니다. 또 이 기업을 물려줄 때, 땅을 물려줄 때에도 아들들에게만 물려주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보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5천 명은 남자들의 숫자만 센 것입니다. 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5천 명 속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가문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아들 선호 사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한 며느리는 죄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좀 변해서 이런 말이 있죠.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을 낳으면 리어카 탄다, 뭐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지요.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매이면 절박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슬로브 핫의 딸들이 이런 전통에 매인 사회에서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책망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갖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땅, 이 땅은 아들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제사장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회막문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장에 그렇게 숫자를 세고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의 수를 세면서 슬로브 핫의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 슬로브 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딸들만 있는 집안이 슬로브 핫의 집안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슬로브 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집안은 이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26장 52절부터 56절의 말씀 보면 이제 모든 계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슬로브 핫의 딸들의 입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슬로브 핫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은 없으니 지금 땅을 분배받는 전통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땅을 분배받을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절박함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지금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절박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문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이 절박한 상황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절박한 상황일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한다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통에 의한 일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박한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절박함 속에서 믿음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게 그런 거지, 그저 전통이니까, 그저 그대로 해왔던 대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절박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저 전통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안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그런 전통적이면서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아갑니다.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무례하지 않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의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역하던 고라의 당에 속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느라고 그저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죠. 오늘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있어서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려고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의 그 억울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지금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남은 가족들에게, 또 남은 가족이 없으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지고 형제들도 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룻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냉대받고 천대받았던 여자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이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아들 없는 가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어져 버리고 자신의 집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이들, 이런 사정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할 상황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슬로브앗의 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시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율법,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율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 명령은 닫혀져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한번 정해져 있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열린 명령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열린 명령인 것입니다. 율법은 조문도 중요하지만, 율법은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잇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의 상황을 간구함으로 아뢰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자신들의 상황,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의 정신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에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고 말씀해요. 그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슬로브와 딸들의 그 절박함을 그들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미쳐지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난 그 상황은 그 당시 전통과 율법으로 볼 때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통과 율법보다는 긍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인정받은 것은 계속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로브와 딸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비와 긍휼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만 하셨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의견도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도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통과 율법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전통 때문에 안 된다고, 그동안 내려오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살았다면 슬로브앗의 가정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이 땅에 돌아볼 아픔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기저기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소리들도 들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은 지금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슬픔에 잠겨 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에 의해서 함께 매도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그렇게 슬픔에 잠겨 긍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슬로브앗의 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절박함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율법의 조문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에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통과 어려움의 일들 속에서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